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한번 봐보시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경남도의 남성교회 선교대회 때 앞에 나가서 붕어 낭송을 하는 장면인데요. 한 10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모인 그 앞에서 붕어 낭송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70 이상 된 그런 우리 권산 집사님부터 해서 5살 된 이 아이까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목사도 나가 있고, 거기 전도사, 이제 그 장로님들도 나가 있고, 권사님 뭐 다 나가 있습니다. 여기 장로님하고 안수집사 가운데 들있고 양옆에 장로님 계신데 다 이제 암송을 열심히 다 합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2017년 11월 달에 제가 세문학교에 부목사로 있다가 11월 19일 날 여기 부임을 갔어요. 담임목사로 부임했는데 저희 교회는 제적이 아이 다 포함해서 60명입니다. 60명. 개척한 지 지금 6년 된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청빙을 이렇게 그냥 저에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큰 결심하고 청빙 수락을 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그 당시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를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더사랑교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잘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더사랑교회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절벽이 있고요.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있고 여기 등대가 있고 등대. 여기 더사랑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명 보트가 있고 구명 보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교회. 그래서 그나마 또 이 아이의 그 머릿속에는 조그만 구명 보트가 있어요. 배가 있습니다. 돛담배가 있네요. 돛담배. 이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아이들 눈에 비친 이 교회가 이제 더사랑교회가 이런 상황의 그런 교회였죠. 제가 이런 데 간 거예요. 이런 교회를 가서 말씀 암송을 했습니다. 말씀 암송 여러분 아까 그 모습 봤잖아요. 그렇게 암송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암송을 하고 나서 말씀 암송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의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거 너무 작죠? 작은데 하나씩 보면은 아까 그 그림을 자른 겁니다. 자른건데 어때요? 얼굴들이 이름 다 이거 뭐 이진원, 복선생, 뭐 신지원, 루이담 아이들 얼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아이들 얼굴이 좀 밝죠? 이것도 이제 교회반. 아이들이 또 밝죠? 지금 이제 우리는 딱 보면 아이들 특징이 다 얼굴에 드러나 있어요. 딱 알아지는데 이건 사랑반. 이렇게 해서 아이들 눈에 비친 이 교회 모습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를 보고요. 이 그림을 보고 부모들이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아이들이 봤잖아요. 결국은 제가 갔을 때 제가 부임한 것도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권사 세 가정이 집을 나갔던다.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도 짐 다 싸들 준비를 다 하고 제가 갔을 때도 짐 다 쌀 준비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떠나면 자기들 마음 편하죠. 이렇게 피곤한 교회 남아있어도 뭐해요. 아이들 위해서라도 다른 교회 그냥 떠나서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자기들 편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교회. 그런 근데 제가 간 거죠.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부모들이 소름이 돋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 옆에서 아이들이 다 보고 이 교회가 벼랑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교회구나. 근데 또 말씀 암송을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아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야 아이들이 이제 참 아이들 아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해서 우리 이거를 시작했습니다. 모닝 말씀 듣고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아침 6시 반에 모입니다. 아침 6시 반에. 선생님 작죠?
이 아침에 와서 암송을 하는 거야. 아침에 6시 반에 모여가지고요. 그 아이들 눈빛이나 아이들 그 하는 걸 보세요. 다 열심히 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저주이다. 이렇게 얘가 우리 집 셋째 아이입니다. 얘가 둘째 아이고요. 우리 집 둘째 아이. 그 모닝 말씀 토크를 하는데 일주일에 3번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해서 아침 6시 반에 모여서 아침을 줍니다. 아침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제 아내가 만듭니다. 이 영상도 제 아내가 만들었어요. 영상도 교회가 이제 작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아침을 이제 만들어서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6시 반부터 7시까지 이렇게 아침을 먹고, 그다음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수 암송하는 거는 40분까지 암송합니다. 10분 동안은 복습을 하고,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우리 그 암송 예배 드리는 방법으로 10분 정도 암송을 이제 암송 복습을 그렇게 하고, 암송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부터 40분까지 아이들이 새로운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는 새로운 말씀 암송하고, 하루는 복습을 하고, 그래서 암송한 거를 계속 암송 점검표가 있어요. 거기다 계속 이렇게 나와서 테스트하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모닝 말씀 축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저는 사춘기 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키자. 천절. 우리 장로님은 500절만 하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천절을 암송 시키자. 그렇게 해서 암송 천절을.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 암송을 이제 1년에 100절씩, 1년에 100절.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있는 한글 암송을 이제 영어로 암송을 하는 거죠. 영어 암송으로 해서 이제
1년에 100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 암송 500절을 이제 하도록 하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이 말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에? 없어요. 어떻게 잘하노? 없어요, 없어. 내 말을 진짜 진짜 뭐 이렇게 제대로 그걸 진지하게 뭐 그 좋은 말로만 생각했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서 고학년 아이들은 다 500절 넘었습니다. 예, 1년이 이제 다 500절 넘고 지금 이제 다 6단계 다 하고 있어요. 6단계. 예, 우리 둘째 아이는 지금 9단계 하고 있어서 이제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중학생은 5단계가 끝나고 이제 지난주부터 영어 암송을 중학생 아이는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한 아이는 이제 올해까지 1000절을 끝내고 내년 중학생 때부터 영어 암송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지금은 뭐냐면 오히려 제가 좀 암송을 좀 이렇게 절수 진도 빨리 나가지 마라. 제가 오히려 막 그래요. 진도 나가지 말고 묵상을 더 하자 해서 우리 서로 만든 게 말씀 팡세 해가지고요. 그 이제 말씀을 암송해서 적고 느낀 점을 쓰고 적용할 거를 자기가 쓰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의 뜻을 쓰고 느낀 점을 쓰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지금 작성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부모들이 이제 더 앞서가가지고 2년 만에 1000절을 끝내겠다는 그런 부모가 생길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제하고 있어요. 자제.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자제하라고 자제해서 천천히 나가자 제가 오히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을 딱 해보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1년을 해보니까 이것이 강동윤 목사님이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눈에 잡히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옆에서 보니까 놀라는 거죠. 자기 아이들이 막 지금 300절, 400절, 500절을 막 암송을 하니까 자기들도 놀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모들도 다 그렇게 암송을 하니까 부모들도 다 암송을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놀라는 거죠. 예. 그 제가 이제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 때 아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을 많이 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순식간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시절이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결과적으로는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무것도 아이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했는데 그냥 벌써 애들 다 커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야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합니다. 사춘기 되면서 애들은 고민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요. 실제로 우리 큰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지금 대강고 2학년 다니는데 얘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저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세문학교 부목사 있을 때 자기 세문학교 안 나가겠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아니 강동목사 아들이 세문학교 안 나가겠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한테 있는 이 믿음이 엄마 아빠 때문에 그 엄마 아빠한테 세뇌된 믿음인지 막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세뇌돼가지고 하나님 믿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자기는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해결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궁금증을 풀어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더니 세문학교 안 나가고 다른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회 탐방을 하면서 그걸 알아보겠대요. 아니 다른 교회 가면 그걸 알 수 있나?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들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생긴 믿음인지 아니면 부모에 의해 가지고 막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세뇌된 믿음인지 그거를 어떻게 알겠냐고 그거를. 그래서 이제 얘가 탐방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락해줘야지 어떻게 했어요. 사춘기 소년인데 그래 알았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 제가 보내줬어요. 네.
이제 목사들이 교회 안 나오겠다는데 다른 교회 가겠다는데 그래 다른 데 가라. 대신에 그래도 너 아빠가 목사고 이 세문학교 목사인데 너가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이 아빠에게 뭔가 명분을 줘야 하지 않냐. 명분을. 그래서 너 세문학교에 계속 나온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조건으로 너 탐방 보고서를 써라. 그랬어요. 탐방 보고서. 그래서 설교 듣고 그리고 뭐 예배나 이런 걸 보고 나서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내가 그때부터 제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지금 세문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이 심지어 믿음이 있는 애들조차도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때문에 억지로 세뇌된 건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건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사춘기 되면 그런 고민을 해요. 근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요 누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답변을 해줘요. 부모님이. 그럼 목사님이 거기서 답변하면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그 아이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군요. 애가 그렇게 해요? 교학교 선생님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답변해주면 아 선생님 그렇군요 하고 애가 수긍을 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질문에 고민에 자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잖아요. 결국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그런 고민을 하는 그 순간에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거에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데 아이들이 성경을 찾아봐요? 아이들이? 절대 안 찾아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이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할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가슴에 새겨버리는 것.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그래서 제가 사춘기 되기 전에 아이들의 가슴 속에 말씀을 막 새겨놔야 된다. 최대한 많이. 그래서 일단 나와 있는 것이 말씀 한 1000 있으니까 그러면 1000절의 말씀을 아이들 가슴에 새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왜 영어암송이냐? 영어암송인가 왜? 그 중학생 되면 그 보니까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네. 뭐 하나 영어송 하나 보여. 저희가 그 영어암송 수련회를 저희가 이제 했어요. 이거 한번 봐보시죠. 이 영상도 제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암송하면 이렇게 점검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큰아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네, 이것이 우리 거사랑교회 그 수련의 그 뭐라 그러냐 수준 엄청 먹여요. 먹방이 먹방. I have a faith that can move mountains,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네, 이거 듣고 따라 쓰는 겁니다. 듣고 따라 쓰는 거. 아이들이 외운 아이들은 쓰는 거예요. 외운 아이들이 듣고 외우는 거 외고 쓰는 거죠. Instead of all love, I am nothing. Love is kind. It does not envy. It does not boast. It is not prou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magnified in the Now when he saw the crowd,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he began to teach them, saying,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And can fill all weakness and all the worries, and if I have all faith, take him with mountains, If I have a faith that can move mountains, but have no love, I am nothing. If I give all I possess to the poor and surrender my body to the flames Matthew chapter 7:7-11.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얘는 이제 맨 오른쪽에는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됐고요. 이제 왼쪽에 두 명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맨 왼쪽 아이가 제 셋째 딸입니다. And to him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 Which of you, if his son asks for bread, will give him a stone? Or if he asks for a fish, will give him a snake?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children. For be your Father in heaven. Give good gifts to 네, 괜찮죠? 네. 근데 이걸 해보니까 그 중학생 그 아이들은 영암송 힘들다 하더라고요. 힘든데 일단 우리가 먹는 걸로 때웠고요.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게 뭐냐 했더니 그래도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좋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자기가 영어를 암송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참석한 아이들이 다 좋아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100절 전부 암송한 애가 2명, 60절 암송한 애가 1명, 그 다음에 40절, 30절, 작게는 20절까지 이렇게 3박 4일 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암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수준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암송을 하는 이유가 영어를 중고등학생한테 영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어 암송을 하면 그 우리말로 암송하는 거에서 정확하게 묵상이 돼요. 첫 번째는 묵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어서 이 중학생 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암송했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영어로까지 이렇게 가서 신앙 훈련에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제시했던 것이 사춘기 되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자녀에 가서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가서는 영어를 암송을 하면서 이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1000절과 영어로 500절을 암송한 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이제 앞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죠. 네. 그것이 제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하나의 그 교회 교육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그런 교육 안 받아도 여러분 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 우리 어른들 보면 장로로 되고 그렇게 다 목사로 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해야 되나?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과거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요. 과거는 교회의 모든 것이 교회가 앞서갔어요. 문화라든가 모든 것이 교회 가면 재미있었고 놀 것이 교회가 많았고 모든 이제 뭐 문학의 밤 이런 것도 옛날에 사회에서 그런 거 없을 때 교회에서 그런 걸 해서 다 앞서갔죠. 그래서 말 그대로 교회에 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모여드는 그런 시기였고 뭘 음악을 배우더라도 교회 오면 모든 걸 먼저 다 배웠어요. 기타를 치더라도 탁구를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더 잘 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한번 밖에 놀러 한번 가보세요. 한번 밖에 어디 뭐 서울랜드나 그런 데 한번 놀러 가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 같아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밖에 얼마나 주일날 밖에 나가면 놀 것이 많고 재미난 것이 많은지요. 교회 나오는 애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제가 주일날 한번 밖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재밌고, 야, 우리 애들이 뭐하러 교회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밖에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교회에 나와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더 근본 들어가서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아스팔트 아파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삭막한 인간관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 다음에 치열한 경쟁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고요. 어릴 적부터 경쟁을 해야 돼요. 어릴 적부터.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은 다 뭐합니까? 부모들은 맞벌이를 해요. 맞벌이. 부모들은 맞벌이를 하고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겨져요. 제 조카가 제가 할아버지 이래도 제가 조카가 애를 낳았거든요. 저도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그 조그만 애가요. 겨우 거는 애가 제 조카가 지금 학교 부부교사거든요. 부부교사인데 학교 1년을 휴직을 하고 애를 키워서 애가 조금 컸는데 애가 막 걸어다녀요. 근데 애가 가방에 뭘 메고 어린이집 간다고 그걸 또 막 예쁘다고 찍어놨어요. 그거를 얼마나 안타까운지. 요즘 다 그래요. 좀 걸음마만 떼면 1년, 2년만 지나면요 애 어린이집에 애 가야 돼요. 그나마 교사니까 휴직해가지고 그나마 애를 좀 이렇게 좀 해서 그러죠. 휴직을 못하게 되면 몇 개월만 하고 애들을 걷지도 못한 애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모는 직장에 가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갔다 돌아오고 부모는 직장 갔다가 피곤해서 돌아오고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가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다 엄마들이잖아요. 집에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 가면 여러분 직장 안 다니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휴직해서 앉아 계시죠? 복직해야 할 분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 보세요. 대부분 가정이 이제 집에 가면 할 일이 많거든요. 설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밥을 해, 설거지해, 빨래해, 빨래 말려야 돼. 그 다음에 빨래 널어야 되고, 그 다음 빨래 개야 되잖아요. 빨래 개는 것도 얼마나 그것도 귀찮은데요. 빨래 개고 또 그것만 해야 됩니까? 애들 교육까지 봐요. 근데 애들은 또 뭐 합니까? 놀아달라고 해요. 놀아달라고 달라붙잖아요. 근데 난 뭘 해야 돼요? 나는 쉬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쉬지 않으면 집에서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번아웃 돼요. 그러면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소리 지르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엄마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소리 질러서라도 그나마 애들이 조용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애들 두들겨 패야 될 상황이 가니까요. 어떤 애를 집어던져야 돼. 여러분 애를 집어던져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나마 나은 거예요. 화가 나면 애를 침대에다가 막 던져버리잖아. 애를 화가 나서. 안 해보셨나 보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근데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소리 지르고 애 던지고 막 내가 널 왜 낳는지 모르겠다 소리 지르고 막 애 욕하고 막 꾸중하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못 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내가 사니까. 그렇게. 지금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키워야 정상입니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가장 성령 충만해서 애를 보기만 하면 진짜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온갖 사랑을 쏟아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애를 키워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청년일 때보다 내 영적인 수준이 청년일 때보다 완전히 땅에 처박힌 상황, 팍팍 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 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잠옷실 들어가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설교 제대로 들어와요. 설교 사실은 집중해도 설교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 그 잠옷실 들어가서 설교 말씀 들어와요?
그렇게 몇 년을 여러분 사무실에서 몇 년을 버텨야 돼요? 몇 년을? 애 하나면 한 3, 4년. 애 둘이면 7, 8년. 저희처럼 애 넷 낳아봐요. 10몇 년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몇 년을. 예배다운 예배 한 번 제대로 못 드려보고 맨날 이 죄인 되는 거예요. 애 혹시 떠들면 미안해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떤 세상 삽니까? 어린이 산다고 그랬죠? 어떤 세상에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게임. 당연한 거예요. 힘들잖아요. 애 조용히 시키는 방법 뭐예요? 애 조용히 시키는 방법. 스마트폰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주면 애 그거 보는 사이에 엄마가 조금 쉬기라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조금 쉬어보려고 애한테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 맡겨놓는 순간 뭐가 됩니까? 애들이 거의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 요번에 그 중학교 1학년 저희 가정에 이제 저희 가정이라는 거 저희 교회에 지난주와 그주 사이에 5명이 등록을 했어요. 안 놀라시네 그죠? 5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어른 2명에 청년 1명에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이렇게 들어왔어요. 두 가정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한 가정이 4명이에요. 어른 1명, 청년 1명, 고등학생 1명, 한 가정이 다 온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좀 이렇게 좀 정착도 시키고 좀 하겠다. 저희가 좀 영어 공부방을 해요. 토요일 날 영어 공부방을 하는데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는 영어 공부방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중학생한테도 가족이 다 불러서 설명했거든요. 영어 공부방 이렇게 했더니 중학교 1학년 애가 영어 공부방 얘기하니까 애가 울어버리더라고요. 그저 눈물이 막 영어 공부하니까 애가 너무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너 안 해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 안 갈 거 봐가지고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 너 정말로 너 진짜 얘가 영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아는 단어 말해봐 했더니 뭐라 얘기했더라? 애플, 파인애플 요것만 얘기해요. 다른 거 하나도 몰라. 근데 얘가 하나도 모르는데 그럼 너가 중학교 들어가서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중학교 들어가서 도저히 영어 때문에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도와주세요. 그때 얘기합니다. 그때 도와줄게. 그래서 애 달랬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누나가 뭐라냐면 얘는 앞으로 게임 있죠? 게임 프로그래머?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얘가 또 얘 친척이 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얘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얘 게임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네. 말이 프로게이머죠. 실은 완전히 중독이 된 거예요. 머릿속에 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얘기만 하면 울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초등학생 지금 이제 4학년, 5학년 그 정도의 뭐가 된 거예요. 말을 해보면 중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냥 게임에 어릴 적부터 맡겨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수준이 정신적 연령이 생각해보세요. 중학생 됐는데 영어 잠깐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울 건 뭡니까? 그만큼 정신적으로 이게 어리다는 거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얘가 게임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임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맡겨놓으면요. 애들이 뇌가 그렇게 게임에 완전히 정제가 되고요. 머릿속에 게임밖에 없어요. 공부도 이게 없고 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런 환경 완전히 어릴 적부터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는 그렇게 안 키운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이 아이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방법. 여러분 아직 신명기 6장 아직 안 읽으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이거는 말씀 암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암송밖에.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 교육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최적기가 언젠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사춘기죠. 사춘기 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물론 교회가 저희 교회처럼 정책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일단 봉헌암송 매주마다 봉헌암송을 해 나가서 사람들 다 봉헌 한 번 정도는 다 나가게 하게 돼 있어요. 다 나가세요. 심지어 글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 지금 암송하고 있어요. 들어가면서. 예. 암송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아까 제가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했잖아요. 오면은 그냥 하게 될 거라고 그 얘기는. 그게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는 새벽기도를 암송 새벽기도 하거든요. 암송 새벽기도를 해요. 지금 3단계 다 나갔고 3단계 이제 다 나가는데 복습을 하기 위해서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그 1단계를 암송하면서 다시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면 사춘기 애들도 얼마든지 그때부터 암송 다 할 수가 있어요. 사춘기 애들도 얼마나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다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 아이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충분하게 말씀에 흠뻑 절여들게 만들어야 되느냐? 언제요? 사춘기 이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 태교를 해가지고요. 착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말씀 암송이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우리 집 아이들은 지금까지 암송 안 하겠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웃기죠? 암송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암송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암송하는 것이. 그러니까 태교부터 쭉 그렇게 하면 암송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죠. 예. 그 암송회가 점검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거 가지고 불만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늘 어릴 적부터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태아 때부터가 제일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사춘기 되기 전에 아이들을 말씀을 푹 이렇게 담가진다. 말씀에 완전히 담가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 암송 자녀 교육으로 철저하게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할 건가?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부모. 부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 그럼 부모에게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가? 아까 신명기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러분 혹시 외우셨나요? 외우셨어요? 와, 지난주에 외우셨어요? 자, 한번 우리 외웠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할렐루야부터 여러분 내용 다 설명 들으셨죠? 할렐루야 예수님 참되자 내용 안 했어요? 제가 할까요? 네. 자, 구호가 이제 구호 했나요? 안 했어요? 자, 적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적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적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그러니까 항상 바인더 뒤에 있어요? 네. 항상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는 이 구호를 외칩니다. 구호. 뭐냐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주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주 안에서 항상 귀기 감찬순 변나 명령 롬파 리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면서 암송을 해나갑니다. 있나요? 바인더 뒤에 몇 페이지 있어요? 페이지 없나요? 예. 바인더 뒤에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주 안에서 항상 귀기 감찬순 변나 명령 롬파 리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면서 암송을 해나가는데 자 할렐루야 예수님 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은 이니셜. 기는 뭘까요? 앞에 기.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두 번째 기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세 번째 감사는요.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네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라. 수는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제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고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나 명령 롬파리팔. 예수님의 참제자는 그래서 이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어떤 거를 알아야 되냐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고난에 대해서. 변나 명령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네 가지 관점입니다. 고난에 대한 네 가지 관점. 그래서 변나 명령, 고난은 변장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변장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 변. 고난은 내 영혼을 깨우는 영적 기상 나팔입니다. 내 영혼을 깨우는 영적 기상 나팔. 고난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라는 거예요. 명품 만들기. 그래서 용은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용광로라는 겁니다. 이거를 변나명령 롬파리팔 하면서 완전히 우리 아이들이 막 그냥 무조건 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쇠뇌죠, 쇠뇌. 약간 이상한 말로. 예. 툭 하면, 고난하면 변나명령이 튀어나오도록. 고난, 변나명령. 고난하면 변장하여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내 영혼을 깨우는 영적 기상 나팔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다. 고난은 하나님의 용광로다. 그 다음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롬파리팔. 나중에 롬파리팔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 나중에 장로님 이제 만날 또 기회가 되면 2단계나 기회가 되면 그때 장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 나중에 또 들으세요. 암송학교. 네, 그때 혹시라도 제가 또 기회 되면 그때 또 롬파리팔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암송을 하는데,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자, 시작.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부모가 중요한데, 그러면 부모가 가장 먼저 준비될 게 뭐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요, 이거는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저는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마음을 다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봤어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트를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보셨나요? 뜻을 다해서? 영어로 말하면요, 이거 진짜 깜짝 놀라요. With all your soul입니다. 네, 러브도 모두 하라는 거예요. With all your soul입니다. 영혼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다해서. 영혼을 다한 사랑. 여러분, 영혼을 다한 사랑을 해보셨나요? 영혼을 다했어요? 여러분, 남편을 영혼을 다해서 사랑해 봤습니까? 영혼 다해서? 아니면 남편이 여러분 영혼 다해서, 남편이 영혼 다해서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영혼 다해서 남편이?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이라도 영혼을 다해서 그 사랑을 해보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영혼을 다해서. 한 번도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내가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With all your strength. 파워가 아니고 strength. 와, 그럼 이 대책이 뭔가? 그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뭐 같습니까? 제가 고민했어요. 야, 그러면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대체 뭘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이것이 잘 설명이 될까?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애기들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쵸? 젖 먹는 힘까지 다 해서 하잖아요, 그죠? 뭐 하면은 젖 먹는 힘까지 다 해서 뭘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달립니다. 무슨 힘을 다해서 달려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요, 죽을 힘을.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마라톤 선수가 진짜 마지막 42.19km 해가지고 마지막 딱 나와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요. 그리고 결승점을 딱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마라톤 선수가 쓰러져 버려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기 때문에요. 그거를 통과하는 순간 쓰러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서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린 거예요. 그게 죽을 힘을 다한 사랑.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해서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나에게 요구하는 사랑. 제가 이거를 이제 영어 암송을 하면서 제가 다 깨닫고 나서 회개 반성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을 듣고요, 그냥 네 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에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해? 그냥 적당하게 그래도 그냥 정석껏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 좀 하나님 정말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 요구하는 사랑이 정말 나한테 영혼을 다한 사랑을 요구하고 죽을 힘을 다한 사랑을 나한테 요구하고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을, 그런 생각 할 수조차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하나님이요?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호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에서요, 그 모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최고, 하나님 사랑 최고로 두고 그렇게 사랑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확장해서 모세경으로 확장하고 구약성경으로 확장을 해서 그 말씀을 자녀들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죠. 부모들이 먼저 외우고 이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게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자녀의 가슴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 제가 쓴 책 제목이 자녀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라. 그 책이 그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이 그냥 막 열심히 큐티 가르치고 뭡니까 그런 교리 가르치고 막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가슴에 말씀을 완전히 새겨버려. 그래서 영원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워지지 않도록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이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암송으로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암송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 암송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이 암송 아닙니까?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것이 말씀을 계속 묵주라는 거잖아요. 이게 암송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묵상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우리가 암송을 하고 암송이 전부가 아니고 암송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주야로 계속 꺼내서 다시 또 암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묻든지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적용, 실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형통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녀에게 그렇게 암송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을 교육에 대한 철학이 쓰잖아요. 철학. 말씀 암송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 이 철학이라는 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되면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진 사람은 그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요. 되게 만들어요. 철학을 만들었는데 하다가 이게 아닌가 왜? 이게 아니에요. 철학은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철학이라는 거는 딱 철학을 이것이 내 목회 철학이다 하면 그거를 가다가 이게 아닌가 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되게 만드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되게 만들게 하는 게 철학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 영원학 장로님은 이거를 뭘로 표현하면 저는 철학에서 표현하고 영원학 장로님은 사명. 그 사명. 사명은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이루게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게 되게 달려가면 뭐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말씀암송 교육을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것이 명확한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이루려면 뭘 가져야 되느냐? 말씀암송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 사명을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한번 말하니까 여러분이 그거로 그냥 따라가요? 예? 강대국 목사가 딱 말하니까 강의 좋고 막 하니까 그래 그런가 봐 그냥 따라가요? 예? 그건 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 철학, 여러분 그 자녀 교육 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철학은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것으로. 제가 장로님께 교육받아서 그냥 교육받아가지고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그냥 제가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제 거예요 이제. 상호상비는 장로님께 아니에요. 제 거예요. 네. 내 걸로 만든 거예요. 내 걸로. 여러분 상호상 비전, 강대국 목사 거, 장로님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께 되려면은요. 여러분 암송 강의 한 번 들었잖아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걸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의 중요한 이걸요 딱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걸 한 번 듣고 다 이해를 해요? 머리를 한 번 듣고 이제 들었죠? 머리를 안다 그러죠?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동의하는 거 그걸 다시 여러분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다시 말을 하고 계속 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암송 강의 들으면서 강사들 와서 강의 이제 강의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상공산 비전인가? 내가 정말 상공산 비전을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될 정말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암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이게 필요한가? 꼭 이거만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정말 아이들이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꼭 이거 해야 돼? 아이들 꼭 말씀방송 해야 돼? 아니 교회에서 큐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있고 막 있는데 이거 안 하고 이거만 하면 안 될까? 그런 고민 있잖아요. 꼭 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 꼭 해야 될까?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이 이제 내 것이 그 암송학교를 하면서요. 여러분 그냥 좋다 이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정말 이거를 내 앞으로 자녀 신앙 교육에 내 철학으로 내 사명으로 삼고 죽어도 이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잘 안 되거든요.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예? 다 되면 지금 다 했겠죠. 하다 보면 포기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직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냥 좋은 프로그램을 그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내가 가져야 될 그런 걸로 딱 잡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정 목사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장로님께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되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이 강구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암송 자녀 교육에 대한 사명,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 암송 교육을 통해서 암송학교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내가 정말로 목숨 걸 만한 그런 비전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세요. 네, 그거를 유심히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쓴 책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원한 장로님 쓴 책. 그 다음에 또 다른 책 있죠. 그걸 보니까 말씀 사수를 보니까 그때 보시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여기에 가치를 둘 것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이제 결단을 하는 그런 암송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하면 좋겠지만요. 실제로 암송 시즌이 중요하니까 요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암송 이게 준비한 건 많은데 여러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끝나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우리 교회 그 이전 이야기만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여러분 저기 올리지 말아주세요. 예,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저 혹시라도 뭐 돌고 돌다가 예,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림 있죠? 막 그런 거는 예, 올리지 말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는 들어오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제 시간 끝나고 요거 나눠드리면 여기에다 동그라미로 출석 체크하시고 숙제도 내시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라 무학교의 세 분 유정혜 집사님